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1절만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 절 26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때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때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오니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여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에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나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인 성도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어려운 환경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 간증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또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맑은 날씨의 햇살만큼이나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와 그리고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해서 2주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때죠. 정부도 어렵고 또 방역 정책도 어렵고 이 사회도 어렵고 또 교회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어찌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로마가 제국이 되어 주변 국가들을 많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의 연도수를 보니까 AD 5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로마 제국의 어느 황제냐면 글라디우스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당시에 종교는 어떤 종교들이 있는가?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보면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그래서 각처에 신전을 세워놓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가 있죠. 그리고 유대교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동역자인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아시아권을 넘어서 먼 유럽에까지 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과 실라는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유럽인 빌립보까지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공교롭게도 16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적어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인격이 깨진 상태라고 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Spirit of Divin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의 정신, 그러니까 이 정신의 귀신이 들린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의 조종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아니죠. 그러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헛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점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침으로 많은 유익을 주인에게 준 것이죠. 여기서 점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soothsaying, 다시 말하면 헛소리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헛소리를 한 것입니다. 헛소리를 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남을 많이 괴롭힙니다.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괴로웠으면 심히 괴로워하여 그렇게 괴로워했겠습니까? 이렇게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자기의 인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헛소리를 합니다. 남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인생을 살다 건강도 잃고 피폐한 삶 속에 그러다가 죽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난 것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지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 것입니다. 그에게서 나오라,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 여종은 자신의 인격을 찾았습니다. 귀신은 떠났지요. 마음의 평안을 찾고 기쁨을 찾고 안정함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주어진 것이죠. 새로운 새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귀신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복음으로 개인의 생명도 살리고 사회도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과 실라는 외부로부터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감당하다가 탄압을 받은 것이죠. 고소를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어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그 주인이 수입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유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고 하는 이유로 말하자면 그들을 잡아다가 관거에 끌어간 것이죠. 고소를 한 것입니다. 고소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성을 요란케 하고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모르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하게 된 것이죠. 사역을 감당하다가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되냐면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22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관원들에게 끌려가서 당한 그 어려움, 억울함 뭡니까? 옷을 찢어 벗기고 라고, 옷을 찢어 벗긴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것이죠. 매로 치고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착구에 채우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착구에 채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깊은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외부로부터 탄압을 받아 고소를 당했지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지요. 감옥에 갇히게 됐지요. 저는 여기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왜 고소했고 하고 왜 감옥에 가뒀을까?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지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코로나로 인하여 방역이 정말 잘 되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저는 뭐 다른 데도 노력하고 잘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열 체크 잘하죠. 손 소독제 빠짐없이 다 제공하죠. 이 더운 날 마스크 착용 100% 다 하죠. 그리고 2m 거리두기 다 떨어져 앉지요. 그러니까 100명, 200명 앉을 이 공간에서 50명이 앉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2m 거리두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에 대해서 잘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칭찬받을 마땅하죠. 정말 협조를 잘 해줘서 고맙다고.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보면 차별 취급을 받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한번 든다면 이거예요. 하나는 거리두기 2단계입니다. 방역 수칙의 거리두기 2단계는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실내에서는 50명까지,
모일 수가 있고요. 실외 밖에서는 100명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두기 2단계 하면 50명은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내에서. 그런데 차별 취급을 받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그것조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거리두기 2단계 누릴 수 있는 50명까지도 다른 데는 되는데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 취급받는다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확진자가 나고 해당 커피숍만 폐쇄하면 되는 겁니다. 문을 닫으면 되는 거죠. 법적인 기간 동안. 커피숍 한 군데에서 그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대한민국 모든 커피숍을 다 폐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교회는 해당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해당 교회만 법적인 기간 동안 폐쇄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한민국 교회 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정말 차별 취급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지요. 이렇게 차별 취급 받는다는 것이 어찌 보면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수치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 못났으면 이렇게까지 됐는고, 어찌 못났으면 이렇게까지 됐는고. 이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빌립보까지 가고 또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다 외부로부터는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도 많이 억울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때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대처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건의 발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채찍에 맞고 착고에 차이고 감옥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의 발단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괴로워한 자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라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요? 바울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하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도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옆에 있다가 얼떨결에 고소당하게 되고 같이 끌려가게 되고 감옥에 갇혀지는 그 억울함을 당한 거라고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툴 법 하잖아요. 따질 법 하잖아요. 이 신라는 이렇게 아마 바울을 향해서 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문제를 일으켰냐고, 왜 그랬냐고, 왜 못 본 척 안 했냐고, 왜 모른 척 안 했냐고, 왜 그랬냐고 따질 수 있을 거라고요. 힘들잖아요. 지금 몸도 아프고 괴롭고. 그럼 바울은 또 이렇게 막 대항할 거예요. 그래도 생명은 살려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도 복음은 전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파와 그래도라고 하는 파가 나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다투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갈라서지도 않았어요.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경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존경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이해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존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문제를 대할 때 그럴 수 있나라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나보다는 지가 참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지가 많아야 돼요. 그럴 수 있나? 저럴 수 있나? 이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수긍하는 거,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서로 존경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기는 하지만 한국 교회 교파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알게 됐는데 한국 교회 교파가 참 마음 아프게도 185개라고 그래요. 큰 교단, 작은 교단 다 합쳐갖고 185개라고 그래요. 마음이 아프죠. 저는 이번에 한국 교회가 대면 예배파, 비대면 예배파로 나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산돌교회 여러분, 나는 대면 예배를 드렸어. 나는 비대면 예배로 드렸어. 해서 대면 예배파는 비대면 예배파를 향하여 그럴 수 있나? 또 비대면 예배파는 대면 예배파를 향해서 또 당신들은 이러기보다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우리 모두는 다 예배파예요. 대면 예배파, 비대면 예배파, 우리는 다 예배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해야 됩니다. 내적으로는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교회와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그들에게 교회와 예배의 가치를 강력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말해줘야 되고 설명해줘야 되고 설득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외부로부터 탄압을 받았지만 그들은 다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5절에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지만은 그래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드렸어요. 마음에 막 억울함은 있었지만, 억울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정을 추스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어둡고 채찍에 맞아 몸은 쓰리고 아팠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대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잘한 것입니다. 잘한 거.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잘한 거. 어쨌든 우리는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짐작컨대는 대면 예배보다는 비대면 예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왠지 아세요? 일찍 일어나야 되죠. 교회 나갈 일도 없는데 일찍 일어난다는 거 주일날 아침에 힘들잖아요. 또 준비해야 되죠. 집에서라도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려면 또 아침에 식사도 해야 되고 옷도 차려입으셔야 되고 시간 맞춰서 또 예배 드리려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나오는 예배보다는 조금 은혜가 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설교는 똑같습니다만은 이렇게 동영상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좀 느낌의 은혜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예배드리는 것만큼이나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우리는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더 준비를 해야 되고, 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더 열심히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 소중함을 알고 생명을 걸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포기한다면 비대면 예배,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우습게 알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쉽게 예배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탄압받아야 마땅한 성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마땅할 성도일지도 모르고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 자리를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보십시오. 그 쓰라린 몸, 억울한 마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추스리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0절에 보니까 간수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할 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뿐만 아니라 존경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선생들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4절에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탄압이 있을 때, 억울함이 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 다투지 않고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환경도 풀어주시고 존경받게 해주시고 복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대접받는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열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비대면 예배가 되던 대면 예배가 되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지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외적으로는 교회와 예배 가치를 모르는 그들에게 예배 가치에 대하여 알려줘야 됩니다.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오히려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고 마음껏 예배 드리는 그날 우리는 예전에 감격할 수 없었던 더 큰 감격의 예배 드릴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사회 그리고 온 세계를 어렵게 만드는 코로나19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경제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해와 존중으로 연합하고 함께 그들을 강력하게 설득하고 어디 있든지 예배 자리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대처하고 이겨나가는, 그래서 먼 훗날 간증의 지옥으로 신밤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때 바울과 실라는 다투지 않고 오히려 이해하고 존중하였습니다. 잘못하면 외파와 그레도파가 나눠질 뻔했는데 연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내적으로는 강력한 힘을 이루고 연합하게 하시고 외적으로는 교회와 예배 가치를 모르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알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어디 있든지 예배자로, 예배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에 의하여 환경이 변화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존경받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이 정부와 방역 정책 위에 함께 은혜 주셔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번 길을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옵시고, 예배 드리는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날 감격의 예배를 우리 모두가 다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1절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찬송가를 다 펼쳐주시고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노략과 권세로 무게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3절은 다 같이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맞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더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모두를 다 더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한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교회의 교회와 예배 가치를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설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 예배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시사 예배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비대면 예배로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산돌가족 모두에게, 그리고 그들의 가정, 자녀, 생업 위에, 우리나라 민족 위에와 그리고 먼 이국 땅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 어려운 때 헤쳐나가기를 원하여 애쓰는 정부와 또 방역팀들, 또 의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